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우리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에 맞춰서 우리 가정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가족 설교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자, 이런 교훈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가정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뭔가를 좀 우리 근본적인 걸 좀 생각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든 그 목적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고자 했던 그 가정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은 족보 그러면 못 읽고 넘기거든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정말 많은 족보를 보면 성경 읽다가 시험에 들죠. 그죠?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 때문에 시험 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왜 족보가 기록되었는지를 알고 보면 의미가 남달라요. 그리고 그 족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족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 족보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한,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기록하게 한 그 목적들을 우리들이 헤아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감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 가정과 우리 가정은 얼마나 일치하고 성경의 그 족보에 따라 정말 살펴볼 때 우리 가문들은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먼저 족보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읽을 때 족보를 이제 생략하고 읽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금 다른 나라에 이제 성경 번역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냐면 이 쪽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일본을 통해서 누가복음, 저희 북경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요한복음 같은 이 쪽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쪽복음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번역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자신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빼버리고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이제 쪽복음, 예를 들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또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무엇들을 빼냐면은 이 족보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빼내고 우리나라에서 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잘못들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다행히 이제 다 들어왔는데 이 정말 이렇게 가까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 중앙아시아라든지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소수 민족에게 보낼 때 그런 것들 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몰랐다. 너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 전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 생략했지만 나중에는 이 족보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난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번역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딱 읽다 보면 특히 족보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쭉 보다가 낳고 낳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여기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16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는? 예수님이 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생각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족보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 사람이시네? 이런 말들이 흔히, 왜냐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신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현대에서는 정보가 많이 이게 공유화되고 평준화된 상태에서는 이런 오류들이 잘 없습니다만, 고대일수록 족보의 중요성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종교의 어떤 창시자, 이제 기독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신에게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같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히랍에서 말하는 그런 영웅들 아니고, 요즘 헐리우드에서 맨 영화가 어벤져스 해가지고서 막 난리 버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히랍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현대 끌어다려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혈족을 강조함으로, 혈통이죠. 혈통을 강조함으로 예수님은 실제 인간임을, 실존하는 인간이었음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에게 조상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족보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족보를 보면은 남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서양 같은 데서는 이 족보를 갖다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개인주의에 있기 때문에 족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라고 흔히 말하죠.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개인주의고, 아무래도 서구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상이 뭐 중요하고 족보가 뭐 중요하고 그런 거 귀찮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족보의 중요성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 족보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죠. 지금 사회적으로는 족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족보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거셨거든요. 목숨을 거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손의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의 아들을 갖다 입적까지 시키면서까지 그 정말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저희 아버님 세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늘날 희석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동일한 이런 족보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의 경전, 이게 성경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아주 위대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을 마주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마태복음 처음 딱 폈더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같은 거, 이런 말씀이 1장에서부터 딱 1장 1절 나오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신약을 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낳고, 그죠?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낳고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 이야기 구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 이 택하신 가족을 통하여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지, 그 장구한 역사, 그것도 평탄한 게 아니라 굴곡진 역사를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도 보면은 그들이 볼 때 어때요? 순수한 혈통이라 말하기에는 곤란한 이방 여인들까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쫙 아주 장구한 역사가, 그 굴곡진 역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본다는 거죠. 우리 앞에 거 좀 더 4번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특별히 이 혈통 속에서 지금 메시아가 나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놓고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보면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 하나하나가 남다르게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가족 중심의 사회인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 요셉 지금 다 이어져 가잖아요. 면면이 이어져 가서 지금 다윗까지 나오고, 다윗의 후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이 또다시 또 어떻게 돼요?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또 계속 그 후손이 흐르다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개념은 가족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든 그 가족을 통하여 문화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명령은, 그 문화 명령은 우리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가정에게 준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개인주의고 때로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사회 사조에 편승해가지고 가족의 중요성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갖다가 창세기서부터 1장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 심지어도 교회도 뭐예요? 가정이 연합되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예요? 한 개인이 개개인 떨어져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이 이 성경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런 많은 말씀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5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구약 특히 낳고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가족 이야기는 성경이 구속사 이야기를 떠받드는 기초가 된다. 가족관계가 고대 사회가 이해하는 인생의 요체였음을 살펴야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죠.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 속에서 이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그래요. 이 벤이 이렇게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그 말뜻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으나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벤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만 그 아들이라는 그 벤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아들이지만 어떤 때는 후손이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걸 알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해놓고서요 그냥 몇 세대가 훅 날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바로 밑에 아들인지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 강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현이를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제 아들이 난 아들을 아들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후손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놓고 이렇게 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딱 배워보면 빼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빼먹은 사람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많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후손, 후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을 다음 페이지 보세요.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와 함께 동시에 이 아들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성품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심지어는 뭐예요? 종교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제사 제도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 제사라는 제도도요, 조선이
불교를 억제하고 이제 저희 고려 시대와 달리 뭐냐면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서 통치 이념을 유교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데 그 이제 고려 말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성리학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근데 이성계를 비롯한 이 조선에서 유교를 하면서 뭘 지었냐면은 사당을 지어가지고 그 사당의 위패를 모셨는데 어떤 사람의 위패를 모셨냐면 중국의 성왕들을 갖다가 위패를 모셔놓고 제를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대부들이 중국의 선왕들만 좋은 왕이냐, 우리 부모도 이 나라를 개국한 건설한 우리 부모도 좋은 부모다 해서 이성계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의 위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성계가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대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들도 하죠. 그래서 제사가 뭐냐면 하나가 되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도 조선 중기까지는 다 사대부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기에 가면서 상업이 발달되므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리고 나라의 가봉경장과 같은 변란이 일어나요. 변란이 일어나면서 노비 문서들이 불태워지고 여러 가지 격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탁을 해요. 신분 세탁. 그래서 힘없는 멸망한 양반 집에서 족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양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 거예요. 그게 조선 중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불과 한 200~300년 그 사이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제사 제도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어요. 근데 조선 중기에 이 사대부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 보면은 무슨 글이 있냐면 백성들이 무지해서 위패를 헛간에다가 마음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을 제정해가지고 위패를 똑바로 잘 모시도록, 왜냐면 통치 이념이니까. 인도 같은 데 보면 그런 카스트 제도가 통치 이념으로 통치하기 아주 좋잖아요. 유교도 뭐예요? 부모에게 충성하듯이 어떻게 돼요? 스승에게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효라고 통치 이념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 놓으면 통치 이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패를 함부로 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섬김으로, 부모를 섬김으로 결국 뭐예요? 임금께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예요? 사대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근데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땐 저희 시대만 해도 어떻게 돼요? 다 이 제사 제도를 어려서부터 배운 거거든요. 제 큰 조카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놈이 장손이다 보니까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자기는 우리 집안의 감을 이뤄야 될 장손이야 하면서 있잖아요. 얘가 일부러 한국에 와서 집도 사놓고 한국 문화를 막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손이기 때문에 할머니의 그 뭐냐면 사진을, 영정사진을 안고 제 앞에 탔는데 나중에 들린 얘기가 막 궁시렁궁시렁 계속 차 안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이제 둘째 형하고도 막 궁시렁궁시렁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막 형한테, 제 둘째 형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즉슨 영정사진 앞에 거기에 위패 이렇게 꽂게 돼 있더라고요. 이동하면서 위패가 흔들리지 말라고 영정을 가렸어요. 영정을 가려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영정이 가렸단, 위패가 가렸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권사 신을봉 이렇게 있는 걸, 그것이 사진을 가렸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책을 봤는지 자기가 봤는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 얼굴을 가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너가 지금 서양의 관점을 가지고 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하루 사이로 97세 이렇게 때 돌아가셨거든요. 너 그거 보고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양에서는 사진도 중요하지만 위패가 더 중요하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위패가 뭐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동양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사진 갖다 놓지 않고 위패 놓고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이제 자초지정 막 이런 얘기들
뭐 심지어는 뭐냐면 왜 향은 왜 안 붙이고 왜 없애고 왜 그래요? 그러면 왜 향을 붙이게 됐는지를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무조건 화내지 말고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모르면 삼촌한테 묻거라. 그러면 설명해 줄게. 이해됐냐?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랬군요. 심지어는 왜 할아버지 묘 옆에다가 할머니 이렇게 모시면서 왜 할머니는 또 왜 이래야 돼요? 이러면서 뭐 애들이 따지는 게 많아요. 형님네 그 외국에서 40년 살다가 와가지고 뭔 얘기 들었는지 뭐 자기네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관심이 많고 할머니를 좀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든 문화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란 개념이 뭐냐면 모든 걸 전수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는 뭐냐면 심지어는 뭐냐면 성품까지 담는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통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호전적이면 자식도 호전적이 돼요. 부모가 덕스러우면 자식도 덕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연유된다고 하는 것이 고대 중동이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배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기본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에 관해 가르칠 때 같은 논리를 설명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자녀가 되면 우리는 아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들이라는 그 개념의 통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정말 해를 비추지 않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피를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 편가르기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날 도와줬느냐, 해코지했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마귀의 자녀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 새 성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과 서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됨의 성품이고 가족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에 따라서, 우리 표현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처럼 우리들이 생활한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하는 것.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옛사람이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들이 옛사람에 의해서 우리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전수받대. 뭐까지요? 성품까지도 다 전수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품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삭이 받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의 성품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에서가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의 성품을 다른 많은 아들 중에 누가 받은 거예요?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제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의 성품을 받아요. 유다가 정말 이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기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그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이루는 그런 가문으로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혈통을 통하여, 저는 언양김씨인데 언양김씨의 혈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신령한 혈통을 우리가 받게 됐죠. 그는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래서 족보가 어디까지 가요?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우리는 어떻게 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주는, 그냥 언양 김씨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그거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보면 사연 있는 가족.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가족은 성경 사회에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장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눕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눕기를 단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여 좋은 남편을 만난 여자의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근데 가정의 달 그러면 눕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들을 가끔씩 이렇게 해요.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왜? 효도하자는 의미에서, 효도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규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룻기의 가족사와 그 가족사가 더 큰 이 통속 드라마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 룻기가 전혀 다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이 다음 페이지 보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룻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족보를 중시 여기는 입장에서 모압 족속은요, 벌써 그 자체는 눈을 찌푸리게 돼 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왜요? 모압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함으로 그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딸들이 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족속, 그럼 상종도 안 해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고 우상에 빠뜨렸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했던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족속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룻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그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대 독자들에게 룻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가족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돼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혈통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별에 의해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이나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뭐가 있냐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제 뭐냐면 다윗의 조상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지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뭐냐면 자식이 없을 때 그 사촌이, 그 형제가 자식을 낳게 함으로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땅을 이어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그건 굉장히 또 다른 의미인데, 어쨌든 그때 뭐냐면 나오미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 이렇게 누웠을 때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룻기 이제 3장 10절에 나오는데,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뭐냐면 너는 뭐라 그러냐면 조상들과 달리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미 룻이 지금 뭐냐면 미랄 죽게 하다가 보아스의 밭까지 들어오잖아요. 그죠? 밭에 들어왔는데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 이미 자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인데 홀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지도 않은데 고생하고 허리를 한 번도 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며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턱스럽습니다. 이 보아스에게.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그가 다른 데서 죽지 않고 내 밭에서 죽을 수 있도록 많이 이삭을 갖다 흘려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을 길어 먹으러 동네까지 가가지고서 이렇게 오지 말고 우리 종들이 먹는 그 물과 음식을 줘서 하루라도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하면서 룻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조상들과 달리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말을 하므로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해요. 원래 이 나옴이라는 자체의 이름이 이제 기쁨이지만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나를 갖다가 나옴이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얘기하라.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쓴물이란 뜻이잖아요. 나는 쓴물 인생이라고 얘기하라 하면서 자기를 신세 한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눈물의 가정을 룻이라는 그런 정말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증조부가 되도록 했다는 것을 성경,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룻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부끄러운 가족사나 부도덕한 과거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룻을 속량하시고 기막힌 목적을 따라 그녀를 사용하셨는지를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윗물은 더러워도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과거가 부끄러워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벼룩도 낯짝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신다는 기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음과 육신 원하는 대로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해요? 새롭게 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특히 우리 가정을 통하여 룻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게 내가 가정의 옛사람의 성품을 내가 전수받게 한 요소도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악습들이 있어요. 악한 습성들이 있어요. 또 악한 분위기들이 우리 집안에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지 말아야 될 옛 성품들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조상 것을 본받은 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의 족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뭘 보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모가 없어요, 나는 고아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로부터 새롭게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룻과 같은 여인은 모든 걸 잃어버린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을 새롭게 했잖아요. 룻만 그렇습니까? 그의 시부모도 다 뭐예요? 여리고 성에 뭐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라합이잖아요. 그의 또 조상이 또 라합이잖아요. 라합 역시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끗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진 것처럼 내 가정을 또한 새로운 정말 가정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 다음 주에 우리의 내용을 좀 더 우리 또 진행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국 뭐냐면 우리 제목만 보고 우리 오늘 마치겠습니다. 가족이 곧 당신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옛 것으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경건한 가정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말라기에 나와 있죠.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또 그런 5월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옛사람을 본받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윗세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나의 삶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건강한 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따라 복된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